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전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과 형제들이 두 번째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전에 야곱의 아들들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지자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첫 번째로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형들은 자신들이 오래전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당꾼으로 몰아세웠고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둔 채 나머지 형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양식을 사러 오려면 반드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베냐민은 쉽게 보낼 수 없는 아들이었죠. 이미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야곱에게 아들 베냐민마저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음에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져온 양식은 점점 떨어져 갔고 이 가족들이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하여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형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1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베냐민이 함께 온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형들 가운데 베냐민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이 요셉은 매우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청지기에게 명하기를 이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또한 이들과 식사를 함께 할 터이니 음식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형들의 마음은 매우 불안하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들의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예전에 요셉과 첫 번째로 만났을 때 자신들도 모른 채 자루에 돈이 들어 있었죠. 그래서 이 일로 혹여나 우리가 끌려가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그 대가로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하는구나라고 형들은 요셉의 초대에 몹시 두려워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까지 대접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참으로 영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기보다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의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두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요셉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 그들을 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것을 심판과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요셉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감옥을 떠올리죠. 요셉은 가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노예가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들 안에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그 반응이 다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굳어 있고 부정적이고 또한 여러 상처와 쓴뿌리가 있으면요,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는 예민하고 좋은 일도 두려워하고 말 한마디도 가시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황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이 반대로 긍정적이고 평안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면요, 아닌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힘든 것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요셉의 삶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고 이런저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히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며 그는 어떠한 상 가운데서도 함부로 살지 아니하며 늘 성실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셉은 형들을 벌하기보다는 형제들을 초대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자신을 판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노예로 팔리며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을 형들을 탓하기보다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요셉의 마음 속에는 형들을 향한 원망이나 미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건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좋은 것도 우리가 나쁘게 보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충만하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다치거나 강팍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며 믿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